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은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13장 전체를 다 우리가 커버는 할 수 없지만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그 나머지 말씀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항상 그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떨 때는 억울한 일도 있고 또 손해를 보는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보복을 한다든지 그냥 곧바로 원수를 갚는다든지 하지 않고 어느 기간을 우리 마음속에 정하죠. 네가 이때까지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면 내가 봐줄 거야, 용서할 거야. 또 당신이 언제든지 나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어떤 액션을 취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고 내가 용서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마음이 닫혀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정말로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항하고자 했던 그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요 긍휼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은 언제든지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에 우리가 누구든지 그 앞으로 가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도 닫힌다는 것을 바로 요한계시록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장에서 3장에서 인간이 살아간 이후에 그 이후로 요한계시록 전까지는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속 부르셨는가 언제까지 하나님 계속 용서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가 이 인류에 대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끝을 이제는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끝에 관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교회와 온 세상을 죄와 저주로 타락시키고 그리고 핍박했던 마귀와 또 그를 따라서 살았던 그런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어떠한 분이셨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었던 예수님. 요셉과 같이 참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줬던 그 요셉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오히려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주님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 옆에서 자기와 함께 달려 죽었던 강도까지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고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주님을 욕했던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죽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뭐라고요?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심판의 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예요.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건 어떻게 무너졌건 간에 상관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이제 주님께서 항상 열어놓으셨는데 만약에 그 심판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느 때와 같다고 했냐면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6에서 3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들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문이 이제 닫히게 될 때 그때에 대하여 바로 비유적으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상기시키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으니까 그때를 잘 유심히 보아라.
거기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그날까지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개하라. 또 변화되어야 되는 어떤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고 자기 욕심대로 죄를 지으며 죄를 쌓으며 살았던 시대가 노아의 시대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런데 그날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뭐 없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고 주님의 은혜를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노라고 하면서. 롯때는 어떻습니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그 전날까지는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날에 그들도 뭐 했어요?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그러면서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늘 했던 거예요. 이게 평범한 날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말씀, 구원받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거절하면서 자기 죄악을 쌓아가는 그런 시대. 특별히 이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예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나라였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죄악이 차 있는지도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서 알지도 못하고 그대로 멸망받았는데 하늘에서 불이 이왕처럼 떨어졌는데 어제까지도 멀쩡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복음에 대하여 일부러 거절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지어 회방합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교회를 핍박을 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 세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열어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고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자동적으로 어디 편에 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단의 편에 서는 것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편에 서게 되는 그 비참함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기 직전에 롯과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사람이 성경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시며 소돔과 고모라 형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의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십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롯과 이 노아의 시대에 누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를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이 시험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환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 그들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곧 뭐가 온다요? 심판이 온다. 홍수가 임한다.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였죠. 또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이 땅이 동성애와 모든 더러운 일들로 가득하고 뉴스에서 나오는 일들마다 그런 일들을 볼 때 의로운 롯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어찌하여 이런 세상에 내가 살고 있을까? 이렇게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건한 자들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괴로워합니까? 아니면 세상 원래 그렇지 뭐 이렇게 합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 이런 성경들은요 이렇게 줄을 좀 걸어보셔야 돼요.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롯과 노아의 때에 그와 같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심판의 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텐데 그날도 어떤 날이에요? 주님 거절하면서 평범하게 놀러 다니고 복음을 거절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내 마음대로 살던 그때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있는다고요? 바로 그때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밭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소위 말하는 left behind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이 평범했던 날 가운데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마지막 우리들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얘기 안 합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이성적인 교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성적인 교회로 돼버리면 성경을 다 이성화시켜버리니까 그런 일들은, 기적과 같은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교회가 돼요. 교회 오면 착하게 살아라, 교회 오면 윤리적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심리학적인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지, 상한 심정이 고쳐질 수 있는지, 이런 얘기는 하죠. 그러나 그게 복음의 본질인가? 그것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행복한 가정생활 살고 상한 마음 고침받고 그렇게 살으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가? 진짜 핵심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그냥 세상 살아가는 얘기, 그거는요 아주 우리들보다 더 잘 얘기할 수 있는 훌륭한 분들 많아요. 거기 가서 들으면 되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 어디서 듣습니까? 교회에서도 하지 않으면 어디서 듣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남은 이 약속,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그 날이 언제라고요? 아주 평범한 날이라고.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얼만큼 죄가 쌓여있는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고, 악이 얼만큼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는 평범한 어떤 날에 계속해서 복음의 소리는 들릴 거고 앞으로 수백 년 동안 더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한 제너레이션, 어떤 한 세대에서는 갑작스럽게 이런 날이, 주님의 무화과 닫히는 날이요, 은혜와 긍휼이 닫히는 어떤 순간이 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악한 세상, 다시 말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많은 억울한 일과 미움과 질투와 증오와 살인과 강간과 온갖 더러운 일을 일삼았던 그 사단의 역사를 주님이 언제까지 놔두시겠어요? 그리고 그 사단의 편에 서서 그 일을 자행하면서 즐거워하고 좋아했던 그 사람들을, 그 민족과 그 국가를 언제까지 주님이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아까 우리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 있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괴로운 심정을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런 거를 영원히 해결해 주지 않고 세상이 영원토록 그렇게 가도록 놔둬 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겠어요? 그 하나님이 공의롭겠어요? 여러분, 살인을 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냥 용서하고 그 사람을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하는 판사가 있다고 해보세요. 강간을 했는데 그래 내가 용서해줄게 하고 막 돌아다니게 하는, 죄를 형량을 제대로 때리지 않고 그냥 네가 그래 잘못했지, 알았어 그래 돌아다녀, 이러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판사가 제정신입니까? 그 판사는 판사의 자리에 있는 악마예요, 악마. 그가 마귀 아니겠어요? 이 땅이 이렇게 어둠과 죄악과
그 모든 이 더러운 일들로 가득하고 계속해서 놔두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는 날을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때를 정하여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우리 인생 천년만년 못 삽니다. 저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50대가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우리 가족들 다 불렀어요. 그러더니 내가 이제 50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50이 어떻다는 거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이 드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생각에 내가 이제 드디어 인생 후반으로 간다. 그때가 벌써 어른이에요. 그런데 제가 50이 넘었어요. 여기에는 60, 70, 80 금방도 아닌 거죠. 혈기왕성했던 그러한 그 시절 다 지나가고, 예전에는 조금만 아파도 금방 이 무릎에 타박상이 나거나 이러면 금방 그냥 회복됐는데, 지금은 회복이 잘 안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담비 보세요. 담비 얼굴 완전히 갈아버렸는데 누가 지우개를 지웠나 봐. 그 다음 주에 하나도 표시가 없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한번 바닥 넘어지 이거 1년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회복이 안 돼요. 회복.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하여 주님께서 긍휼의 문을 열어놓으신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주님이 지금은 어떤 시간이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웰컴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은 어떻게 나가야 돼요? 쭈삣쭈삣하며 나가야 되는 시기예요? 아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께서 열어놨으니까 담대히 들어오라고. 네가 어떻게 넘어졌건 무엇을 했건 주님은 널 용서하시니까 담대히 들어오라고 하는 담대한 시간. 우리는 자랑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범죄를 했을지라도 정말 마음속에는 그 괴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이 자동차나 이런 것들도 세일하는 기간이 있어요. 세일하는 기간에는 딱 그걸 잡으면 어떻게 했어요? 싼 가격에 삽니다. 그런데 하루라도 지나면요, 그 돈 다 치러야 돼요. 우리 죄에 대하여 지금은 용서하는 시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시간,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시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그러나 저쪽에서는 영적으로는 죄가 점점 차오르고 있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부르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끊어지기 전에, 이것이 문이 닫히기 전에 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오도록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오늘날 교회가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위기의식을 전혀 못 느끼게 해요. 여러분, 기회의 시간이 다 지나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간, 구원의 시간, 누구에게 열려있는 시간. 그러나 그 시간이 딱 닫혀지면 이제 심판의 시간이다. 우리 인생이 70, 80, 90, 100을 살고 110, 120, 130을 살아도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끝에는 그 130, 140, 150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기간까지는 무슨 기간이에요? 은혜의 기간이에요. 누구든지 은혜의 기간이에요. 200을 살아도 은혜의 기간이에요. 내가 내 몸이 살아있는 동안 은혜의 기간이에요. 근데 내 몸에서 내 영혼이 떠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은혜의 기간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심판의 기간.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봄에 씨를 뿌려야지만이 가을에 거두죠. 봄에 실컷 놀아. 그리고 여름에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럼 끝났습니다. 가을에 거둘 게 없어요. 시즌이 있습니다.
그 시즌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즌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누구에게요? 주의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내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 마지막 양식을 나눠줄 것이냐? 바로 누구냐 그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깨워줘야 되고 경계하도록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이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나사로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며 살았어요. 부자는 어떻게 살았어요? 부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부자가 받는 심판 좀 보세요. 뭐라고 하나? 부자가 하나님께 외칩니다. 주님, 이곳에서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 날 좀 구원해달라고. 저 나사로 통해서 물 한 방울만 그 새끼손가락 끝에다가 해서서 내 영을 좀 서럽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아. 여러분, 내 좋은 것 받는 게 뭡니까? 너 살았을 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 회개하는 말 안 듣고 죄를 끊으라는 말 안 듣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자기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노라고 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살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소용이 부패하고 가증하다. 부패하고 가증한 삶을 그냥 살고 싶어서, 부정직하게 살고 싶어서 그냥 다음에 믿지. 그러면서 내 인생을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기고 회개하라는 기간 다 놓쳐버리고 용서받을 기간 다 놓쳐버리고 죽을 때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다가 막상 주님 앞에 가고 나니까 그제서야 후회하면서 제발 물 한 방울만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 너 네 맘대로 살았잖아. 너 은혜의 기간에 그거 붙잡지 않았잖아. 회개하지 않고 주님 은혜 거절했잖아. 예수님이 너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그 피로 너를 위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너는 그 구원의 문 앞에서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놀며 즐기며 마음대로 살면서 그 문을 살짝 들여다보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실컷 놀다가 또 살짝 들여다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우 교회 주일마다 가는 거 힘들어. 아우 매주마다 이렇게 11조 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 이게요. 그러면서 자기의 더러워진 영혼이 얼마나 더러워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얼마나 부정하고 있는지 왜 내 마음이 그런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산다. 구원의 문 앞에서 얼쩡만 걸렸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문이 닫히고 나서야 후회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부자. 여러분 부자가 누굽니까? 내 맘대로 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부자예요. 남의 말 안 들어요. 성경 말씀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습니까? 내 감정이 어떻건 내 생각이 어떻건 주님 앞에 나를 굴복합니까? 그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든 성경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이거는 부자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이 세상과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주님은 이제 은혜의 문을 닫아놓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상태는 어떤 상태죠? 앞으로 심판받을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미 심판받은 상태입니까?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아는 그곳은 이미 심판받아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가는 거죠. 그러다가 가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 받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심판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것이
이미 심판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거기서 들어오라. 여러분 바깥에서 소나기가 쫙 내리는데요. 여기서 문을 열고 들어와 하는데요. 아니에요. 나 여기서 그냥 소나기 더 맞을래요. 소나기 맞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심판받는 심판의 소나기를 맞고 있는 상태에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심판에서 피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미 심판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 들어와. 괜찮아. 너가 바깥에 나가 있어도 괜찮아. 다시 들어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런 약속이죠. 이런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부른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제 주님의 긍휼은 우리를 얼마든지 부르시는 은혜입니다. 이제 주님의 긍휼의 때가 지나고 심판이 때가 되면 우리는 분명히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싶어도 이제는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것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사단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그때 주님의 긍휼의 문이 다 닫혔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손 벌려서 오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거절한 세상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피값으로 문을 열어놨는데 끝까지 거절한 세상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첫 번째는요, 경고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하고 이런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 어느 편에 설 거니? 너 어느 편에 있을 거니? 여전히 거절한 편에 설 거니? 아니면 어떻게 할 거니?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과 함께 심판받으면 안 된다. 그 문이 닫혔을 때 너 거기 남아있으면 안 돼. 소나기가 나오는데 지금 문이 닫힐 시간이 다 됐어. 빨리 들어가야 돼. 거기 있으면 안 돼. 하면서 세상과 함께 심판받지 말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주님은 그 전에 그의 백성을 뭐 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우리 주님 만날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문 닫기 전에 그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가지 않도록요, 그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읽어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보니까 the hour of trial which shall come upon the whole world. 온 세상에 임할 어떤 때요? 시험의 때, 심판의 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으로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들어가겠나이다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누구처럼요? 노아처럼. 누구처럼요? 롯처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watch therefore and pray always. 우리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면 스르르 잠들어 버려요. 잠들어 버린다는 게 뭐예요? 분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Pray always that you may be counted worthy to escape all these things. 너 여기로부터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여러분 폭탄이 떨어지면 뭐예요? 피해! 피하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너 여기서 피해야 돼. 재앙의 폭탄이 떨어지는데 여기서 피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장터를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이제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깨어있어요. 이 일들은 whole world,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의 때 거기서 우리를 피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늘 그 6장에 있는 본문과 오늘 말씀은 이 심판이 땅에 떨어질 때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13장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심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일곱인 메시지죠. 일곱인을 보면 인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떼시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인을 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구죠? 흰말이에요. 근데 흰말과 그 탄자가 있는데요. 흰말과 그 탄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누구 아시나요? 흰말과 그 탄자가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흰말과 그 탄자가. 별거 한 거는 없어요. 흰말은.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이 뭐죠?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전무후무했던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말은 뭐예요? 기근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완전히 다운이 돼가지고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기근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쌀 가격, 보리 가격, 콩 가격, 옥수수 가격이 말도 못하게 올라가는 어떤 때 그것도 돈을 아무리 줘도 소용없어요. 못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기근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전염병이죠. 그죠? 청황생말이 오는데 사망과 음부가 따라오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다 몰살시키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오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요한계시록 6장 이 말 재앙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 재앙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인류 현재까지 늘 그래 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그때부터 역사 속에 수백 년을 기간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떼어진 거다. 그래서 전쟁, 기근, 또 뭐 있죠? 뭐죠? 전염병, 이런 것들은 수백 년 단위로 떼어진 거다. 그렇게 말해요.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구약에는 전쟁 없었어요? 구약에는 기근이 없었습니까? 구약에는 전염병 얘기가 없나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우리 인류는요, 역사 속에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전쟁과 기근과 이런 그 엄청난 그 재앙 같은 것들을 달고 살면서 이제 근래에 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통제할까 해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면서 좋은 시스템을 사람들이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억제하자고 해가지고 뭐를 해요? 전쟁을 억제하자고. UN 만들어가지고요. UN 평화유지군 만들어서 가장 혜택 본 나라가 어디죠? 대한민국이죠.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유엔군 만들어져가지고, 왜 유엔이 만들어집니까? 세계 제1차, 2차 세계전 때문에 만들어졌잖아요. 이 나라가 각각 이러니까 우리 연합체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전쟁하지 말게 하자. 그래서 유엔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래, 우리가 말로 하자, 말로. 두 번째로는 또 뭐가 만들어져요? 기근 때문에 뭐 만들어집니까? 이런 거 만들어진 거예요. WTO. 무역장벽 없애버리고, 야, 여기는 옥수수가 많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 농산품이 있고, 여기는 뭐 공업용품이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서로 잘 분배할 수 있을까? 여기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울까? 그래서 이 WTO를 만든다든지 FTA 같은 거, Free Trade 어소시에이션인가요? 그런 거 만들어서 무역장벽 없애면서 이 세상의 식량이나 물건들이 골고루 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경제블록 만들어가지고요.
세계 식량 농업기구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나라에다가 우리 각 나라별로 분담금 내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분담금 낼 거 아니겠어요? 그 분담금 내가지고 어려운 나라 쌀 보내자. 힘든 나라 쌀 보내자 하면서 얼마나 좋은 기구를 만들었습니까? 이거 그래서 극복해 왔어요. 또 세계적으로 경제 공황에 빠졌을 때 이 사람들에게 이 우리가 마치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은행에 가서 대출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가 개발을 해서 이제 좀 잘 사는 나라 되려고 하니까 국가 단위의 돈은 이거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월드뱅크 같은 거 만들고 나라가 파산돼서 다른 나라까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IMF가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다른 나라까지 이 영향이 미쳐지지 않도록 IMF가 개입해가지고 나라들이 그래도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기구들을 이렇게 만들고 극복해왔습니다. 또 WHO 같은 게 뭡니까? 예, 세계 보건기구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요. 이런 팬데믹 상황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그 컨트롤을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질병통제본부라든지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이라든지 이 사람 이 그 WHO 이 회장 아니에요? 이런 거를 통해서 나라의 어떤 문제들을 극복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인류는요,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극복해 왔는데 예수님이 그럼 씨를 떼셨는데 유엔이 전쟁이 안 일어나고 이렇게 뭡니까 그것들이 억제되는 이런 일들은 그 씨가 하나 없는 겁니다. 옛날부터 그 일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 삶 속에서 항상 이런 일은 있었던 겁니다. 많았느냐 적었느냐 컸느냐의 문제죠. 그런데요 심판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통제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하는 거니까? 주님이 이 세상을 작정하시고 이제는 벌 주는 거니까. 이건 사람이 어떻게 막으려고 해서 막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그 시작은 바로 흰말입니다. 흰말 나온 다음에 붉은 말 나오고 검정말 나오고 청황색말 나오죠. 흰말 나온 다음에 전쟁의 말이 나오고 기근의 말이 나오고 전염병의 말이 나오죠. 여러분 흰말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흰말을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흰말 나온 다음에 이 흰말 자체가 재앙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 여러분 어떤 재앙일까요? 흰말이. 흰말을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은 바로 그 흰말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흰말이 떼어났을 때 그가 여기저기 돌아다니잖아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근데 돌아다니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나는 거죠. 그들이 돌아다니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기근이 일어나는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기근이에요. 그들이 돌아다녔더니 전염병이 온 세상에 가득 퍼지는데 이게 누가 시작을 한 거냐? 바로 흰말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흰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온 세상에 더러운 일들은 다 하고 돌아다니고 온 저주는 그것 때문에 다 왔는데 사람들은 흰말이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해요. 이게 사기꾼이죠. 이게 거짓말이죠. 여러분 흰말은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권력 공동체입니다. 권력 공동체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호주도 그렇고요. 전 세계에 보면은 권력 공동체들이 있어요. 권력 공동체는 뭐냐면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뭉친 집단이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당이라고 하죠. 당. 노동당, 민주당, 또 뭐 있어요? 하여튼간 무슨 당, 당당 있죠. 당들. 이 권력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거기는 정치인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는 종교인도 있어야 되고 거기는 법률가도 있어야 돼요. 판사, 검사, 변호사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몇몇이 있으면 안 돼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그 목적을 위해서 모여있는, 뭉쳐있는 집단이 있어야 돼요. 기업가들도 거기에 바글바글하게 있어야 돼요. 전문가들이 많아야 돼요. 과학기술자들도 바글바글 있어야 돼요. 행정가들도 많아야 돼요. 또
각 국가에 제너럴, 장군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사람들이, 또 교수들도 많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뭡니까? 이 권력 공동체를 이뤄서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자기의 포지션에 들어가서 그 나라 시스템에 있으니까 포지션에 들어가서 그 일들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쫙 해주는 사람, 이게 바로 권력 공동체 아니겠어요? 몇몇 사람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 끝에부터 발끝까지, 심지어 우체국 직원까지도 거기에 관련된 사람, 심지어는 시민단체와 또 어떤 사람도 있어야 돼요. 평범한 우리들도 거기에 대해서 나 저기 좋아, 저기 좋아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 사람들을 팔로우하는,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상당수 있어야지만이 뭐를 할 수 있어요?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냥 막 잡습니까? 그러면 나 혼자 대통령이 됐는데 내 밑에 있는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할 사람이 없네. 나랑 같은 포도를 맡을 사람이 없으면 그게 뭐예요? 그런데요, 흰 말이 뭐냐? 바로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권력 공동체라는 거죠. 이 거짓 세력이 이 세상을 장악하는 정치 세력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거짓말로 나라의 정권을 빼앗고 거짓말로 권력을 잡아서 그거를 자기들 거짓말하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한두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밑에 있는 우체국 직원부터 꼭대기에 있는 그 리더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향하여 거짓을 하면서 거짓말로 그 모든 것을 장악하고 언론을 플레이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경제를 장악하고 정치를 장악하고 거짓 종교인들을 장악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하는 대로 쫙 나갈 거니까 그게 적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두 짐승의 이 13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 중에 하나는요. 이거를 누구라고 합니까? 보통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인데요. 여기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그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이 적그리스도의 공동체, 이러한 이 권력 공동체는 어떤 존재입니까? 반기독교 단체. 반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해요. 거기에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가 있어요? 거짓 교회죠. 주님 오신다는 얘기 쏙 빼놓는 교회죠. 복음을 다 빼놓는 교회죠. 아무리 큰 교회도 그거는 껍데기입니다. 11절에 보면은요, 또 뭐라고 되나 보세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으니 뒷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고. 얘가 어떻다고요? 어린 양 같대요. 어린 양은 누구의 모습이죠? 예수님 모습이죠. 근데 용처럼 말해요. 거짓 기독교인, 거짓 크리스찬. 그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는데 용처럼 말을 해요. 용이 누굽니까? 마귀죠. 13장 2절에 보면은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누가 그 권력을 얻게 했어요? 누가 그 보좌에 앉게 했어요? 누가 그 대통령이 되게 했어요? 용이. 자기가 아니에요. 사단의 힘을 얻어서 그가 권력 공동체의 정점에서 세상을 확 사로잡는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어느 날.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미국 대선을 보면서 그 전조를 보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정말 누가 거짓인지 헷갈려.
누가 거짓인 대가리? 만약 거짓을 하고 있는 자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정권을 잡아가지고 거짓으로 다스린다면 거짓의 영이 온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이 다음에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유엔을 만들었어요. 잘하자고 유엔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다 장악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엔을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전쟁 일으키지 않겠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몇 사람이 죽건 다 할 거 아니겠어요? 식량 농업기구 만들었어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기선 생산량이 많아도 다 통제해가지고 카필 같은 그런 그 몬산토 이런 그 유통업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는 공산품이 있고 여기는 농산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농산물을 잘해요. 여기는 공산품이 있어요. 그러면은 너희들 공산품 잘하니까 공산품만 만들어. 너희들 농산물 잘하니까 농산물만 만들어. 그 중에서 너네는 포도가 잘 돼야 되는구나. 포도는 이 나라에서 하고 우루과이에서 하고 쌀은 미국이 잘하는 거야. 미국에서 쌀 만들고 보리는 저쪽 아프리카가 잘하나. 너희들은 그거만 해. 그리고 우리 서로 공산품과 농산물을 나눠 먹자. 하는 게 만약에요. 이거 통제하기 쉽습니다. 자급자족이 안 돼요. 어떤 나라도 자급자족을 못 해요. 누가 거기 중간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꼭 틀어막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게 자연 재앙이 아니라 인간 재앙이 재앙이에요. 여러분, WTO 같은 거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 사람들을 막 욕합니까? 몇 달만 먼저 얘기해서도 이런 팬데믹까지 오지 않는데 중국과 협작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퍼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 바이든이 팬데믹이 있기 훨씬 전에 팬데믹이 있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 계획된 거 아닐까요, 이게? 2019년 10월 달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팬데믹 언제부터 됐는데. 2020년 1월, 2월 이때잖아요. 여러분,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죽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도노예요. 내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깨어날 수 없으면 내 몸의 장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도노예요. 어떡하죠? 이 사람 한 사람 저기 하면 박서가 저쪽에서 뭐 달라고 하는데 돈도 찔러주고 이런 것들도 다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 거의 살릴 수는 있는데 어떡하지? 아니야, 돈 많이 줄 테니까 제발 좀 우리 이 사람 좀 살려줘. 의사가 판정 내리면요. 그럼 거기에 의사 혼자 됩니까? 의사협회가 관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검시관도 관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경찰도 관여할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과학수사도 올 거 아니겠어요? 자기 혼자 합니까? 자기 혼자 못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합법적으로 죽이는데도. 살인인데도 살인이라고 아무도 얘기 못해줘. 세계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명목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만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거 가지고 처음에는 좋은 일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걸로 권력을 삼아서 막 휘두르죠. 월드뱅크나 IMF 같은 그런 그 단체를 어떻게 하겠어요? 내 말 안 들어? 그럼 돈 안 빌려준다. 빨리 갚아. 너희 나라 다 팔어.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IMF 사태가 왔을 때 도와준 거예요? 우리나라 다 뜯어간 거죠.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거짓말. 그런데요, 이 거짓말이 재앙이라는 겁니다. 거짓말로 다스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세상이 되면 이게 재앙이라는 겁니다.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가르치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들이 행하고 자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 진리가 그것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저가 거짓말자니요 거짓의 아비인데 더 문제는요, 이놈이 살인자예요. 사람 죽여도
눈도 끔찍하지 않는 살인자요, 거짓말자. 누가요? 사단. 근데 그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다스려요. 우리의 대통령이 강도예요. 살인자예요. 강간범이에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속여가지고 깨끗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바로 마귀를 가리켜서 옛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왜 이 마귀 같은 이 어마무시한 사단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허락합니다. 왜 내주는가? 여러분, 자연재앙이 재앙이 아니라 인간이 재앙인데, 인간이 어떤 인간이요? 사단의 영으로 경도를 받아서 인도받는 사람이 우리 대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가 미쳤어요. 우리의 지도자가 사단 앞잡이에요. 왜 그런가? 같이 읽어볼까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거짓을 좋아한대요, 백성들이. 너희들 거짓말하면서 사는 거 좋지? 그래, 거짓 왕 밑에서 살아가.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를 보복하지 않겠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이 막고 있대요. 누가? 이 사단의 세력과 악한 것이 온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근데 주님이 이제 됐다. 이제 긍휼과 은혜의 기간이 끝났다고 손을 떼면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흰말이 돌아다니는 거죠. 교회 안에 흰말. 수많은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목회자 이런 사람, 유명한 사람들 다 거짓말하고 다니고 그 똘똘 뭉친 그 공동체로 그거 좋다고 말하고 있고 그거를 좋아해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보세요. 막는 자가 떠나가니까 불법한 자. 이게 누구예요? 이게 흰말이에요. 권력 공동체, 적그리스도 공동체. 여러분, 이거 너무 쉽게 올 수 있어요. 지금 미국 사태를 보면 와, 한순간에 올 수 있구나.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 주시면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나마 이게 드러나면서 몰랐던 사실들이 막 이제 음모의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드러나고 있으니까 야, 심각하네. 그때 불법한 나타난다. 근데 그때 주님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누가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요?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거절하고 그거를 배반하는 사람, 그거를 원치 않는 사람, 미혹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를 믿지 않고 미혹의 역사가 뭡니까? 흰말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했던 분들은 다 아시고 흰말이에요. 사단이 누구를 통해 일합니까? 사람 통해 일하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역대하 12장 8절에 그러나 그들이 시삭에 정리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도 이집트를 섬기니까 그래 이집트 종 대봐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가려고 하니까 그래 한번 나가봐. 이집트 섬겨봐. 그리고 하나님 손 떼버렸다. 그게 뭔지 알거든. 너희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었는지 그제서야 알거든. 하나님 막는 손을 떼어버렸다. 그동안 주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더 이상 막지 않는 시대가 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내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원하는 메시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라, 뭐 맨날 이러면 우리는 맨날 회개만 안 해. 그리고 싫어. 좋은 얘기 해주면 좋은데 왜 회개해? 그런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헛된 이야기를 따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5, 32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5, 2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며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통제하지 않겠다. 니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손 떼겠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고수고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합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대로 있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라오디게아에게 잘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눈먼 것을 안약을 사서 발라서 제발 좀 눈 좀 떠라. 마지막 시대는 눈이 멀어버립니다. 말씀으로 분별 못합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나를 내버려두지 마세요. 절대.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나는 절대로 내버려두지 마세요. 나를 강제라도 끌고 가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이 어떤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정말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잖아, 너는 다 거절했잖아, 이런 얘기 듣지 않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주님의 은혜의 시간, 긍휼의 시간, 지금은 누구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에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과 친척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있을 하나님 기도 가운데 주여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시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참으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고 이제 주의 은혜와 긍휼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